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마태가 경험한 예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실 이 마태가 숫자에 굉장히 강하고 민감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했던 그런 성품이 복음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5만 원인데 10만 원을 받아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속된 말로 완전히 삥을 뜯는 거하고 똑같아요. 깡패나 다름이 없었죠. 자기도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던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라고 하면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이렇게 죄인의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어쨌든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 세리 마태는 바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죄책감이 많았고 미안한 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뭐라고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고 나서는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바칩니다. 마태복음이 그런 책입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자기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 마태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대신에 구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이 좀 어려워요. 게다가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거기다가 또 1장에 보니까 뭐가 붙어 나옵니까? 계보, 족보죠, 족보. 족보부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족보가 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읽으셨습니까? 장로님 쉽게 읽으셨어요? 예, 장로님은 쉽게 읽으셨습니다. 예, 역시 소망석 대단합니다. 예.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빨라요. 특히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버립니다.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아멘.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벗, 이렇게 알고 있죠. 자, 마태복음의 가장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궁금하지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 여러분, 누군가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 사람, 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친구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만일 내가 어떤 친구에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요 제가 한 약속을 무한히 신뢰하고 또 나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지 않고 믿어준다면 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굉장히 신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니까. 반대로 내가 또 다른 친구에게 똑같은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비방하면서 저 친구는 뻥쟁이야, 나한테 약속해놓고 지키지를 않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린다면 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서 22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깊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신뢰다. 이렇듯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정말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되게도 하셨고 또 많은 종들과 그리고 자손들도 그 몸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나의 후손이 어떤 이기에, 내 몸 안에서 내 몸으로 태어날 씨가 과연 누구이기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까? 그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아,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져버릴 물질과 성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왕,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유업이 이삭에게 상속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씨의 약속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계보였던 거예요. 혈통과 조건, 그리고 외형과 어떤 그 장자의 계보가 아니라 순전히 거룩한 씨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계보,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속받는 자들의 계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단번에합니다. 아, 이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구나. 이건 다윗 왕의 족보구나. 그런데 이 라인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단번에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렇게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유명해졌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우리에게 약속된 자로 오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다윗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14. 또 뭐가 나오죠? 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4가요 3번 나와요. 3번. 예, 3번 나옵니다. 자, 숫자 14가 뭘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14는요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숫자가 14예요. 자, 짐승의 숫자는 뭐죠? 666이에요.
그 사람 그 짐승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썼을 때 그 숫자가 666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14예요. 근데 이 14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이 3은요, 숫자 3은 또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 14가 3번씩이나 사용된 것은 그 끝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의 자손, 진짜 왕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다. 아멘.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숫자 14를 보면 단번에 다윗 왕을 떠올려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했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척 보면 압니다. 누가 했다고 그랬죠? 개그맨 김정렬이가 했습니다. 웃음 코드인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지,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자손이 메시아구나. 나의 몸을 통해서 오는 그 자손이 하늘에서 오시는 진짜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요, 내 주, 나의 몸에서 나올 그 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성령에 감동돼서 약 1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였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킹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 속에 여러분이 연합해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장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무비보셋은 원수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는 결코 다윗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은혜로 부르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다윗의 족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차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주님이 왕 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의롭게 된 사람들. 자, 마태복음의 족보에는요 정말 떳떳하지 않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5절 상반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또 하반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 조상이 자랑스러울까요? 또 우리 조상을 낳은 여자가 몸을 팔던 창녀였다면 어떨까요? 또 우리 집안과 철천지 원수 집안의 딸이었다면 또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욱이 남의 아내였던 여자가 강제로 끌려와서 자손을 낳았다면 또 어떨까요? 이들의 피가 지금 내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들 모두가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정말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자, 3절의 유다는요 다말에게서 쌍둥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여러분,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족보가 아니라요 강아지 족보죠. 강아지 족보.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계보의 끝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나중에 유다는 아버지의 특별하게 사랑받는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죠. 이 때문에 유다는 동생 요셉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아버지 야곱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동생 요셉에게도 씻을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집을 스스로 떠납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느 정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는가 생각했지만 이 유다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졸지에 아들 둘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죄가 얼마나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는지를 그때서야 자기도 경험을 하는 거죠. 하지만 유다의 이 시련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얻은 와이프, 이 가나안 여인이 죽어버립니다. 호라비가 된 거죠. 하지만 유다는요, 또 한 번의 커다란 실수를 또 해요. 이번에는 창녀로 변장하고 나타난 자기의 며느리와 간음죄를 저질러요. 유다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듯한, 정말 지나가는 개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참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5절의 라합은요, 창녀였습니다. 이 여자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죠. 여러분, 창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에 어떻게 이런 여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또 한 명의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당시 모압 사람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10대가 지나서 들어오라고 했지만 이 10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6절에 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강제로 아내 삼았죠. 말하자면 다윗의 간음 상대자예요. 이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상들의 계보를 타고 족보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의 기준입니까? 그것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아는 것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저 죄인이 아닌데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의 낮고 천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 받는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이때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죄인이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을 고백했는데 가장 위의 것을 선물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6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유다예요. 내가 바로 창녀 라합과 같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모압 여인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고요. 또 자기 몸이 죽은 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작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천하 만민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 다윗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구인지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먼 훗날 오실 그 씨, 자기 몸에서 나실 이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분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씨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해서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이다. 아멘. 또 다윗은요,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도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씨,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그분이 바로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분,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영의 눈으로 그가 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다윗의 나라는 평안하였고요, 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과 그의 나라에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오실 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 오신 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통치가, 완전한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 행함의 선함과 의로움을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의 선과 의로움은 하늘 아래 작은 산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의 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았던 유다는요,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 요셉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종이 아닙니다. 왕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왕의 패밀리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자 우리들의 계보, 우리들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